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찬양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릇 됩시다. 오늘은 관리미와 만나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관리미와 만나사역팀, 이 세 사역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직업 중에서도 어려운 직업을 이제 3D 직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느끼할 수 있지만 원어 발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D가 dirty, 그래서 이제 더럽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dangerous. 한번 따라해 볼까요? dangerous. 아주 위험한. 마지막 좀 발음이 잘 어렵습니다. difficult. 아주 어렵다라는, 발음처럼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 사역팀도 차량 주차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이렇게 또 차를 움직이다 보면 더러워질 때가 있고요. 또한 하는 일들이 이제 운전을 대신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사람들이 또 기피하는 그러한 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나 사역팀 같아도 항상 토요일부터 어떤 것을 먹을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담당하고, 사실 이제 뭐 밥을 푸고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고,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 사역까지 또 감당하기 때문에 손이 더럽혀지기도 쉽고 또 기피하는 그런 사역팀 중에 하나죠. 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아 사역팀도 교회를 청소하다 보면 먼지를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D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 왔습니다. 3D, 영어 D가 아니라 한글 D로 해서 한번 우리 새 사역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게 보람되고, 되게 재미있고, 되게 은혜로운 사역. 이 3D 얘기를 소원합니다. 3D. 되게 은혜롭고 보람되고, 되게 은혜롭고, 되게 재미있는 그런 사역. 여러분들 많이 아직 사역팀 하시지 않았으면 이 새 사역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새 사역팀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숨어서 뒤에서 봉사하는 귀한 또 사역자들, 그 사역팀들이 있기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드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자신의 몸을 사리거나 억지로 떠밀려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공로를 위해서는 사역할 수가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관리미와 만나 사역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들 잘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특별히 엘리사벳은 그때까지 태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가랴는 그 말을 의심하였고 잉태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결국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철수라는 이름처럼,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이름처럼 아주 많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단어가 붙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중에 대표의 사역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요,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세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적과 기사는, 그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말씀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처럼 이제 30세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 이전에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 이제 목수일을 감당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질긴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이제 표현하면 야생꿀이에요. 야생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천연 가죽 옷을 입고 천연 보양식을 먹었으니까 아주 그냥 배부르게 잘 지냈겠구나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와 그러한 또 추위와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3D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먼지들을 먹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요한에게는 확실한 사명이 있었고 그 자신감과 확신이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요한의 권세는 정말로 강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권세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큰 권세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들이 그에게 듣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지역이 변두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간 점을 보면 그는 정말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계, 종교계, 세리, 군인, 부자, 가난한 자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그 권세는 대단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스타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시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훨씬 더 많은 그를 추종하는 팬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 세례 요한에게 도착해서 지금 급한 위기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3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과 함께한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요한님의 팬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요한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위기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세와 권력은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계속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밑이 깨진 독과 같은 것이지요. 과거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너무나 이제 배고프고 그다음 이제 청년 때는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선배 집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 곤욕을 치르고 나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었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배 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셔요. 근데 이제 낙선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을 떨어지시고 이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자마자 이제 갑자기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그 국회의원 당시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한 1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의무적으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끝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1시간 정도가 이제 훈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년이란 단어를 그때 이제 엄청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왕년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왕년에 자기가 어땠고 하는데 그 선배조차도 이제 얼굴이 빨개져서 아빠 이제 그만해요 하면서 결국에는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참 무섭구나. 계속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어쩌면 이런 국회의원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놓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의 인기는 예수에게 빼앗겨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는 할 일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했으니 너희도 예수께로 가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명성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변함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다급하게 아까 말했죠.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어떻게 하죠?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제 하늘에서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직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쟁취하고 얻는 자리라고 착각을 해요. 높아지는 자리고 다스리는 자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직분은 권력의 자리이며 사역은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누가 위협하는 것 같으면 공격합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챈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는다면 맡은 직분은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은사 사용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나아 보여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질투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어떤 일도 감당하기 벅차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배신과 고통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영화와 같은 그런 추락의 삶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사명을 주셨다. 그분이 행함이 옳다. 나의 주어진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역으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역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쭐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감당 못할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할 때 감당할 힘 주십니다. 충성할 때 감당할 환경 주십니다. 충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재능, 시간, 물질, 건강을 채워 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속상합니까? 질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직분, 직책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인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는 울려 퍼졌다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물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죠. 하지만 소리는 특징이 한 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님이 오실 것을 외치는 소리이다. 주님이 오실 것을 외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자기 자신이 신랑 친구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아멘.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이제 아버지가 아닌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갈 때도 자신이 신랑이 아님을 알고 있고요.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가는 어떤 배와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배와 같은 역할이 바로 신랑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부를 자기가 지금 데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부는 나의 신부가 아니죠. 자기의 친구 신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기를 쫓던 그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연결해야 될 예수님의 백성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명패 주인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탄 인생의 이 항해는 그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등불입니다. 등불 자체는 빛나지 않죠. 등불 안에 있는 심지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네, 이것이 우리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함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머문 위치에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흥하게 되므로 자신은 쇠하여짐을 당연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팬들이 이제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콘서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에 한번 이제 갔었는데 수많은 팬들이 그 한 가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 한 명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현 알죠? 박정현 씨를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콘서트를 이제 한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게 직접 듣는 거랑 이제 TV를 통해 듣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키도 작고 이제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이제 노래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했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파워가 나오는지 거의 막 1시간 반 이상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목도 쉬지도 않고요. 나중에 갈수록 더 목이 풀렸던지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가수는 자기가 최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수들이 또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조명이 다 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텅 빈 객석을 보면서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술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은요,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허탈해지고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고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시작도 주님이었고요, 사역의 목적도 주님이었고 사역의 결말도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은 사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죠. 헤로디아의 철없는 10대 어린 딸의 손에 들린 소반 위에 그의 머리가 얹혀 나오게 됩니다. 연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비극적인 선지자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그 소리의 사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사명입니다. 30대에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함을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요, 아직은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영화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상에서 했던 사역들은 크고 정말 위대한 사역이었지만 천국의 극히 작은 자와 비교하면 더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업적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쌓은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남겨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소유한 데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잡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단 주님을 위해 겸손히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명에 맞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상급에 우리는 욕심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천국에서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았고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생활만 하며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세례요한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행복,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소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려 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은 더 이상 섬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 사명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과를 위해 우린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며 그 작은 일에서 작은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 그 충성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열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관리, 미아, 만나 사역팀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 그 모든 열매들 또한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인정해 주실 것이며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들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떠난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